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있다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감람산으로 그리고 여기 감람산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기셨습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잔을 나누셨는데 여기 이제 이 겟세마네에서는 아버지의 잔을 나누시기 위해서이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향하신 이곳은 이제 자신이 넘겨질 그럴 곳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계실 때 늘 가서 기도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굳이 이곳으로 가지 않으셔도 되지요. 아니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잡힐 것이 분명하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신 거예요. 그것은 고난과 죽음을 직면하고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에 이르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과거 변화산에서 그러셨듯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세 제자를 구별해서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신 이유는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이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마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시청각으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33,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은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주님께서 얼마나 큰 영적인 고통을 느끼셨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 내면의 감정을 하나도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나고 계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표현에서 잠시 후에 겪게 될 그 고난의 무게를 우리는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고 연약해 보이신 적은 없었습니다. 주님의 일생 겪으신 그런 고통 중에서 이날 겪으신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때가 지금 가까이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그 시간에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 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유한한 자가 무한한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우리 사람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각성을 제자들은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닥쳐올 상황의 그런 무게가 정말 감당하기 심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엄청난 고통을 느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고난과 죽음의 고통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한 그런 심판을 홀로 다 받고 잠시나마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짐을 경험해야 하는 그것이 그분에게는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영혼부터 단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는 아버지의 관계가 이제는 진노와 원수 관계가 되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정말 끔찍한 슬픔이고 또 고통이었으니 분명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있기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그 고통을 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고통을 공감해 줄 수도 없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마에서 흐르는 그 땀방울이 핏빛으로 보일 만큼 힘써 애써서 기도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함께 깨어 있는 것조차 함께 기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피곤하다 할지라도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주께서 이렇게 큰 싸움으로 싸우시는 그곳에서 잠에 골아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의 고뇌와 그 싸움이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주와 함께 싸우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 그리스도의 싸움을 싸우도록 모집된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당연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이 가시는 그곳에 우리 또한 가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영광에만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망설이지 않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끝까지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멘. 여기서 이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에 대한 모든 속죄자로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상세히 아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때가 얼른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되기를 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오신 그 일이 너무나 큰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을 입으신 주님으로서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뇌와 슬픔을 안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참으로 위대한 기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기도자가 진정 위대한 기도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주시도록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철야 기도를 하고 또 장기 금식 기도를 한다 할지언정 그 원하고 구하는 것을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를 다그치는 듯한 그런 태도로 우리 원하는 것들을 재촉하는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기도자이고 또한 그런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역시도 능력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가 36절 잘못 읽었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래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두 번 부르죠. 아빠 아버지. 이것은 강조적인 호격으로 저 깊은 내면에서부터 외침이 터져오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특히 여기서 하나님을 아빠라 이렇게 부른 것은 유대 어떤 다른 문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매우 밀접한 관계를 부각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개념의 아빠라기보다는 유대 정서상 이 아버지와의 친밀감과 존경심을 더 담긴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이 자기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까지의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의외이죠. 능력을 행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 맞섰던 강하고 굳센 모습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에게는 연약한 자의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잘 아는 그런 자의 자연스러운 기도의 모습이죠. 더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솔직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두려우면 두렵다고 싫으면 싫다고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거칠애 없이 눈치 볼 것 없이 솔직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지금껏 자기들의 스승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게 보였겠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온갖 강한 모습은 다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 없이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 앞에서 애써 우리가 괜찮을 척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죠. 그저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상황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도 우리의 약함을 다 채울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강해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투정하고 원망하고 울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왠지 점잖게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상황을 좀 이렇게 미사 여구를 이렇게 사용하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에도 다 그 말투가 있고 쪼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미워 죽겠는데 미워 죽겠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용서하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죠. 용서할 마음 1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물론 결국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겠지만 지금 내 마음의 진도에 맞추어서 미우면 밉다고 죽겠으면 죽겠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기도하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우리의 바닥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무슨 거칠애가 우리에게 또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훈련을 스스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주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반복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 잠재의식에 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때문에 굳이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주장은 일견 일리 있는 주장처럼 보입니다만 이것은 기도의 원리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란 단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 관계를 더욱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를 향한 끊임없는 신뢰의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이것은 기도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기도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은 너무 쉽게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선다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기 전에 일어서는 사람들은 결코 기도 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응답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능력 있는 위대한 기도가 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야법 나루에서 야곱이 보여줬던 그런 끈질긴 기도를 우리도 배워서 승리하는 기도자의 그런 자세를 갖추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도 절망하실 때가 있으셨는데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주님처럼 솔직한 태도로 기도하게 하셔서 괜찮은 척, 다 용서한 척, 씩씩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진솔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속에서 끝까지 응답을 확신하며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늘 승리의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조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내 뜻을 고집하는 기도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싸움을 대신 싸우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나라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은 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는 그로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